할렐루야. 오늘 7월 16일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항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시편 148편을 대합니다. 여러분 이 146편부터 150편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 시편은 감사 예배 시에 해당이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할랄시라 그러죠. 여러분 이 특징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시편의 배경은 우리 70인형 성경에 보면 할렐루야 학개 스가랴의 시 이렇게 표기되어 있죠. 표제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비천한 인생들이 이렇게 회복되는 모든 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이 시를 지은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할렐루야라는 거, 여러분 할랄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찬양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또 야라는 것은 이제 여호와를 의미하는데 이 할랄과 야가 합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러한 뜻이 이렇게 새겨지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146편과 147편은 어떠한 그 의미가 있냐면요. 찬양은 어떠한 그 해야 될 이유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146편과 7편에 기록됐다면 오늘 148편은 모든 피조물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참여해야 된다. 그런 촉구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이 시편은 말 그대로 시이고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어들을요 대꾸되는 거 서로 비슷한 거 대조되는 거 이런 것을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늘에서라는 말과 높은 데서라는 말이 연결되고요. 또 2절에 보면 모든 천사와 모든 군대 그러면서 이것이 찬양할지어다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높은 데서 어떻게 보면 우주적인 하늘과 이 세상과 구별되는 높은 차원
여러분 이 하늘이란 것은 흠이 없고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 높은 차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차원과는 분명히 구별이 되죠. 또 2절에도 보니까 모든 천사와 모든 군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땅에서 머무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거룩한 천상 세계에 존재하는 존재들, 천군 천사를 가리키죠. 여러분 이 의미는 거룩한 그러한 천상 세계에서 하늘이나 높은 데서도 그런 거룩한 존재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굉장히 깊고 중요합니다. 사실 세상과 비교될 수 없는 이 땅과 비교될 수 없는 천상의 존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물며 땅의 존재들은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천상의 존재 자체가 고상한 존재잖아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 존재들도 이렇게 찬양한다는 것, 여러분 이 찬양을 그러면 이 땅에서도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찬양으로 공통점을 가지면서 한 가지는 땅에 정말 이렇게 가치 없는 존재들이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천상의 존재만큼이나 고귀한 존재로 이렇게 탈바꿈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아세요? 우리가 그래서 찬양을 하게 되면요, 이 찬양은 하나님의 정말 보좌에 오르고 하나님께서 미천한 인생을 정말 값어치 있고 고귀한 인생으로 삼아주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찬양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릇의 가치나 어떤 박스, 상자의 가치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그 자체보다는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 그 안에 얼마나 존귀한 것이 들었느냐. 여러분 금괴를 담아놓은 상자는요 굉장히 가치 있게 되는 거고요, 쓰레기를 담아놓은 상자는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천한 이 땅에서 이렇게 죄 많은 육신을 입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정말 비싼 고급의 옷을 입어도 그 안에 내면에 불평과 원망과 부정의 영, 어둠의 영이 있다면 여러분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촐하고 초라하게 보여도 그 안에 내면에 풍성한 하나님의 신앙의 능력이 있고 인격이 있을 때 여러분 정말 가치 있게 우리는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으로 정말 가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7편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고귀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면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여기 1절 2절에서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양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제는 이 해와 달이라든지 별들, 이 물, 여러분 무생물을 의미하죠. 어떻게 보면 생명이 없는 것조차도 모두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 없이 모든 피조물, 모든 천상에 있던 어떤 땅에 있던 모든 피조물은 다 찬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쁘고 정신없이 뭐 이렇게 시간이 없어도 또 내 자리가 비천한 자리든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성공한 자리든 이런 상관없이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그러니까 호흡,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이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우리는 끝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예배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신앙적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을 노래하고 우리가 감사 고백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찬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찬양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죠. 인격과 관계의 경험을 통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 없이 찬양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노래입니다. 노래에 속하는데 우리 노래는 찬양이 아니죠. 그래서 이 찬양을 5절에 보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은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반드시 찬양으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원리죠. 그러면서 6절에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그러죠. 여러분, 찬양은요, 영원히 명령을 통해서 패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이 찬양을 정말 이렇게 없애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자, 이러면서 여러분 1절부터 6절은 천상, 이 하늘에서 높은 데서 모든 천사, 이렇게 천사, 해와 달 이런 것이 나왔고요. 7절부터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바로 천하 만물, 이 천상 밑에 있는 이러한 천하 만물에 대한 언급이 바로 7절부터 10절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용들과 바다여, 그리고 또 8절에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 그 다음에 9절에 산들, 작은 산들, 과수, 뭐 이런 그 천하의 만물들에 대한 얘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천상의 존재뿐만 아니라 천하, 이 땅의 모든 존재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가장 귀한 복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해와 달과 별들, 이러한 것들은 당시에 돌아가 보면 이 고대에는 여러분, 이렇게 천상의 존재들은 어떤 신과 같이 신성을 부여했죠. 그래서 그것들을 섬기는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이 그 당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처럼 그들이 이렇게 섬김을 받을 듯한 존재들,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을 다 동일하게 찬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존경받는 존재든 땅에서 미천하게 벌레처럼 이러한 존재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안에서, 그 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고요, 어떤 남녀노소 관계없이 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동일하게 여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예외 없이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신 인생은 찬양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이 찬양하는 자를 귀히 여기시는 그러한 인생,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의 직무는요, 성도들이 해야 될 본연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에 있어도 하나님의 찬양을 놓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11절과 13절을 보실까요? 여기 11절 보면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여기 보면 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 구조에 있어서 이 또 대조되는 단어들이 지금 열거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 그 다음에 고관과 땅의 모든 재판관, 뭐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하 대조적이며 또 주종 관계도 있는 것도 있고 이러한 것으로 지금 단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의 관계,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존경받는 대상이죠. 백성은 왕들을 공경하고 또 왕들에게 찬양 드리는 이러한 관계, 여러분 이런 관계.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이런 모든 그 존경받는 자리나 아니면 존경해야 될 대상이나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한 가지 또 깨닫는 것은요. 자신이 찬양받는 존재의 그 위치, 그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더라도 예외 없이 자신이 찬양받고 영광받아서는 안 되고 그러한 자들, 세상의 왕들도 어떤 고관들도 어떤 노인들도 이렇게 세상에선 자신이 찬양받고 존경받지만 그런 존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성공을 하고 싶어 할까요? 물론 세상을 편하게 또 어려움 없이 살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깊은 내면에 들어가면 자기 만족과 성취감을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성공의 척도가 내 밑에 얼마만큼 사람을 많이 거느리느냐, 얼마 많은 수하의 부하 직원이 있느냐, 얼마만큼 이렇게 공장에 직원이 있느냐.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까지도 오죽했으면 몇 명이냐, 이런 교인이 몇 명이냐, 이걸로 마치 목회의 성공으로 여기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정말 이런 위치에서 자신이 찬양받고 자신이 여러분 이렇게 영광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것은요 그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로 여기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시고 그분만이 경배받는 이러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찬양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4장에 가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거기서 나면서 앉은뱅이 단 자를 고쳐주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은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스스와 험에 정말 우리가 아는 그 신이 지금 이렇게 사람으로 나타났다 하면서 경배하려고 그러죠.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소리질러서 어찌하여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나로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같은 나는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오로지 영광 받을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경배받을 수 있는 자리, 자신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자리, 여러분 여기서 빨리 우리는 정말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름을 내려고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여러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지 자신의 이름, 어디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고 이름의 영광을 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바로 일제 강제 때 신사참배, 여러분 그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 황제를 섬기지 않으려고 정말 자기의 목숨까지도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뛰어난 면이 있고 영광받을 면이 있고 능력이 많더라도
우리 스스로 찬양의 대상, 우리가 영광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여기 보세요. 여호와 이름, 아까 경험된 그분의 인격을 경험한 것을 가지고 찬양해야 되는데요. 그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 받고 영광이 정말 뛰어나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홀로 영광 받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내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세워서 우리는 그저 그것을 받드는 종으로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한다는 거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단순히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 우리의 어떠한 그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어떤 인권, 동성애, 성소수자의 인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14절에 보면 이제 13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그러면서 14절에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그리고 모든 성도의 찬양의 그런 대상이 되셨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그 백성, 14절에 그의 백성이라는 말은요, 이 모든 성도와 14절에 나오죠.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모든 백성과는 좀 다른 그런 구분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14절은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뿔을 높이셨는데, 뿔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주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가는 그걸 상징하고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가장 높고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영광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체험한 자, 구원을 맛본 자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이렇게 결론이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요, 결국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150편 가운데 많은 시편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편을 지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냥 다윗이 결심하고 작심해서 내가 많은 시편을 지어보겠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지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니까 저절로 그 감동과 감격이 넘쳐서 여러분 저절로 쓰여진 것이 바로 시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기가 막힌 자연 환경에 딱 우리가 접하게 되면요, 저절로 누구나 시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귀가 어떠한 이것이 떠오르고 뭔가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그래서 사진도 찍고 어떤 글도 남기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감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있으면요, 저절로 뭔가 그 기록을 남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주체하지 못할 것을 글로 남긴 것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그 어려운 애굽의 종살이 노예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런데 웬걸 홍해 바다를 만나게 해서 사면초가에 놓였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바다를 육지같이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고, 그러나 추격하는 바로와 그 군대들은 모두 바닷물에 수장시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저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압제하고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다 바닷물에 잠겨 죽음을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일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에 그 구원의 감격과 깨달아지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누가 하라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구원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아니까 여러분 찬양이 저절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 바로 이런 찬양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시간이 순서가 돼서 그냥 이렇게 정말 하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속에 깊음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내가 정말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정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나를 그 어려운 가운데 건지셨던 하나님, 이걸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적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혼들을 위해서 집중 중보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형편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